오늘 철학에 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힘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찢으시고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도 막 지금 목이 잠겨 문제가,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지금 갈라 콘서트를 한번 보여주고 끝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준비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성대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탄 지성전이요, 우리 기도원과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빠져나가지 마시고 방송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귀한 은혜, 여러분 모두가 셋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되고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함께 하시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갔던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의 뜻은 세운 자 혹은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놈의 후손들이 인류의 족보를 세워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뢰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인의 동생 아벨도 낳았어요. 아벨,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벨이라는 뜻은요, 증발하다라는 뜻이 있는 하발에서 유래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명사로 사용하면 허무하고 허탄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벨이라는 말은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며 사라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호흡과 같다.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는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에서 얼마나 고난이 점철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죽게 될 것이다. 왜?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썼어요. 전도서에 헛되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면 살수록 에덴의 동쪽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허무했을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가인을 잉태하고 얼마나 아팠는데 아벨을 또 잉태하고 아벨만 낳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서 그러지 더 많은 아들을 낳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있죠. 가인은 땅에 솟은 곡물로, 아벨은 땅에 솟은 맞죠. 양 그 육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걸 넘어서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안색이 달라지더니 마침 그의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또 내 아들을 돌로 쳐 죽여. 남의 아들이면 이놈의 자식아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고 하는데 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걸 목격했을 때 머리가 깨졌을 거 아니요. 그걸 목격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 여러분요, 이 노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에 주님, 나는 선악과 안 따먹겠습니다. 그 시절 그 유혹이 또다시 온다 해도 선악과는 안 따먹겠어요. 나는 이렇게 목이 나가도 노래는 나오는 거 보면 참 희한해. 절대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나무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도 생명나무를 외치며 죽으셔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 가실 때 지금이여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면 마음엔 그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가인이 되지 말자. 가인의 줄에 서지도 말자. 우리는 아벨의 라인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러분,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인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사망 속에 거한대. 남을 비유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우리는 사망 속에 거하는 거야.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덮어버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우리가 아벨의 라인에서 살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양보하면 우리는 언제나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거야.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생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남을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서로 충돌하게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불평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네?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내가 도전을 받아야죠. 도전을 받아요. 아니 여러분요, 총신에 나오고 생각이 좀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 저 양반이 그 그릇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10억 가까이 총신에 기부를 한 날에 근데 그 한마디 듣고 마음이 싹 풀어져 버렸어요.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총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무슨 여자 이사들, 물론 그렇지만 그 여자 이사들을 직접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부 그 자존심이 어떻게 되고 사부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달래서 나도 내 이름으로 차라리 내가 행정소송을 하겠다. 여러분, 총회장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변호사비도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잘못하면 총신이 보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우리 사이에 무슨 교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총신이 잘 되고 총회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연합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여러분, 그건 소화적 편견이에요. 한국교회가 잘 되고 주님의 재단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런 사람 누구요? 아벨과 같은 사람이 아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죠.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절대로 가인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요? 애찬의 암초라고 그래서 애찬의 암초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 됐어요. 애찬의 암초, 애찬의 암초는요. 그 어젠가 그젠가 이야, 정말 밥을 어젠가 보다 뭐 기자회견 하고요 와가지고 전 또 시간 때문에 영상을 하나 찍어주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밤 11시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걸 그날 약속을 지켜야지. 어느 교단 그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려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으로 간 거야. 근데 그때요 라면이 딱 보이더라고. 우리 그 식당에 라면 끓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라면에다가 김치를 비벼 먹으니까 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정말 그거 먹고 죽어도 쓰겄더만.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에? 그렇게 맛이 있는데 그렇게 맛있게 쫙 먹었어요. 라면을 오늘 저녁에 김재일 장로님 라면 끓여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김치에다가 다 그냥 무김치에다가 면이가 진짜 죽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밥하는 박권사님이 돌을 한 5개나 거기다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다가 돌을 콱 씹어봐요. 그럼 기분 좋아요, 정권사님? 한 번만 씹으면 좋을 텐데 3번, 4번 계속 그러면 쌍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애찬의 암초가 있어요. 날마다 좋은 말만 하고 그저 좋은 말만 전달하고 은혜가 되는 말만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라면이요. 라면하고 이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고 저렇고 그냥 누가 집사님을 말이야 흉봤대, 누가 말이야 장로님 집에 이런데 저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가인이 하는 짓거리요, 사람의 심령을 죽이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 이 말. 여러분, 아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요, 내가 그런 능력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제가 참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아야죠. 내가 참지 않고 여러분, 저 엄마 비판하고 공격한 사람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해 보세요. 나도 소 가인이 되는 거야. 나는 소 아벨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주여, 저 모르고 하는 짓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다 그런 여러분들을 아벨처럼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참으랴. 낮엔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얼마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곱게 예수여 나를 더 아벨이 죽자 참 우리 하나님은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셋은 어떤 뜻입니까?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 라는 뜻을 가진 휘트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냐? 죄악된 세상, 어지러운 세상, 혼돈된 세상을 정리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렇게 정말 아벨이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지만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저 아담과 하와에게 보상을 해주셨어요.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족보, 세상의 역사, 구원의 길을 정리하고 정리전돈한다는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위로. 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 고린도 후서 1장 4절로 6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언제 위로를 해주시느냐? 고난 당할 때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어에 morethan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하면 뭐할수록, 다시 말하면 고난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가득하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그냥 이러쿵 저러쿵,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로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위로의 씨앗으로서 셋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더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연합기관 내가 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위로를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의 씨에 의해서 이제 아담의 제2의 시조,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셋의 계보에 의해서 노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셋의 계보를 통하여 나중에 모든 죄를 정리하고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런 그 이름을 통해서 예시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인은 동침을 해서
아내와 동침을 하여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 동행을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봐, 그 에녹이 아닙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난 에녹이 있긴 있어요. 에녹이 있는데 그 에녹은 셋의 계통에서 나온 아들이고요. 여기 지금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김철수 장로님하고 안철수 씨하고 다른 것처럼 이 정도면 알지 뭔 말인지. 철수는 철수인데 김이냐 아니냐 이거야. 자, 그런데요, 한마디로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이 바로 욕망의 성이고 죄악의 도성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명예의 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내야지. 가인은 그래요. 모든 것이 육신적이야.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이야. 그러나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 계통의 사람들은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성을 쌓았지만 셋은 자기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성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서 두 도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의 도성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러한 표현을 하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성은 사탄의 거짓된 계시로 말미암은 신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인간의 도성에는 사탄이 조종을 하고, 그리고 훗날 바벨론의 음녀가 조종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에는 인간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도성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인간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을 잘 세우려고 제가 공적 교회를 살리려고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성. 그런데 인간의 도성에는 뭐가 있어요?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 신화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우리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타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신을 두 가지로 만들어요. 하나는 남신, 하나는 여신. 자, 남신은 무엇과 연결을 하느냐? 태양신, 태양신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신은 달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워낙 많이 해서 우리 교인들은 다 박사야. 태양은 무뚝뚝합니다. 나도 신방을 가면 남자 집사가 아주 거분거분하고 그러면 내 집 같은데, 이 양반이 교회에 지금 몇 번 나와가지고 그냥 목사를 이렇게 시험하고 그냥 이렇게 간보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절대로 콧근육도 안 파고 제가 킁킁거리지도 않고 얼마나 얌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실수 안 하려고. 근데 우리 장희철 장로님이나 김찬호 장로님 집에 가면 피곤하면 그냥 소파에서 누워도 돼. 괜찮아요. 태양은 무뚝뚝합니다. 남자가 그렇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남신과 태양을 함께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도 없어.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보면 얼마나 무뚝뚝한지 몰라. 밥 못 넣어. 자자. 아, 이게 태양이라는 건 아침에 떴다가 지고 아침에 떴다 지고. 그런데 달은 보세요. 달은
어여쁘잖아요. 일단 태양은 보지를 못해 너무나 우락부락해가지고 달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초생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그리고 보름달이 됐다가 좀 삐져서 한 이틀 없어졌다가. 그래서 여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신이요, 여신. 근데 이 남신하고 상대하기는 좀 꺼려서 여신을 섬깁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리고 여신을 잘 섬기면 그 여신이 남신을 잘 꼬드겨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 준다고. 요게 이제 바벨론의 전부 여신의 족보고, 그 바벨론의 니무롯 신화에 나오는 그 세미라비스라고 하는 여신이 담보스를 탁 안고 있죠. 예?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마리아로 둔갑을 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언젠가 또 제가 제대로 한번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이런 가인의 계통의 후손들은 자연 만물을 다 신으로 섬긴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신들을 좋아했는데, 여신은 어디를 좋아했냐면 산을 좋아한 거예요. 산을, 높은 곳, 하이플레이스 사상이라고, 고산 숭배 사상이라는 게 고대 근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여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근데 문제는 평지에는 산이 없으니까 여신들이 안 오는 거야. 예? 안 오는 거야. 혹시라도 여신이 와서 목욕하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나무꾼과 선녀처럼 하여튼 평지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우리가 인공산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이야. 바벨탑. 이게 신할 평지 같은 평지에는 산이 없으니까 쫙, 그리고 저 위에다가 바로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제단, 모든, 내가 아직 어디죠? 거기가 지금 저 이라크에 가면 다 있어요. 나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다 남들이 찍어오고, 다 남들이 그런 거 지금 언젠가는 제가 가서 거기 지구라트를 한번 다 가서 좀 가보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이제 가장 많이 가서 보고 오시고 사진 찍어 오신 분이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하신 박준서 교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요, 요것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 이집트로 가서는 어떤 신으로 둔갑을 합니까? 이시스라고 하는요. 이시스. 얼마나 이시스가 저 아름다운지 아무튼 간에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요것이 가나안 신화에 와서는 뭘로 변형해? 아세라로 변형. 아세라. 그리스에 와서는 뭐냐? 비너스로 변형이 되고, 소아시아로 와서는 아데미로 변형이 됩니다. 다 이게 전부 다 이 여신들의 역사인데요. 여신들의 역사. 근데 이 여신들이 말이죠, 전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벨론의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등돌리게 하고, 그냥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의 금잔을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미소를 지면서 사장님, 이걸 먹으면 미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먹으면 정원사님도 뭐 어쩔, 안 마셔서 그러지. 요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금잔을 마시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김제일장은 술을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취인 것처럼 먹으면 헷가득해.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그냥 교계가 싸우고 분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어쨌든 자 보세요.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에서 이집트에서 또 그다음에 가나안 와가지고 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가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는 아데미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스에서는 비너스. 그런데 잠시 이 가나안의 우가리 신화, 아세라 신이 이제 전달될 거 아니요? 어디를 통하느냐? 잠시 그리스에 가는 길목에 바다의 지중해 뭐가 있느냐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 예, 크레타. 그 크레타 섬에서
머무는 동안에 여신이 오이로파로 둔갑이 된 거예요. 오이로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우스가 반해버렸어.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예, 딱 들어서 얼마나 예쁜지 그냥 반해버렸어요. 라고 제우스가 같이 연애하고 지금 하얀 황소를 타고 다니면서 구라파 일대를 다 공중에서 그냥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로파가 와, 조그마한 섬에서,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신화 얘기입니다. 이 오이로파가 저 넓은 대륙의 구라파 대륙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 좋아하니까 제우스가 이 구라파 땅을 오이로파에게 줘요. 그래서 그 구라파를 뭐라고 그러냐, 오이로파, 유럽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말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과 미신과 온갖 우상 문화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우리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며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요, 참 우리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위대한 섭리. 오늘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해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너의 가는 길에 주위에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통해하시니 내게 세임 늘 주신. 여러분, 신화의 역사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요? 이게 여신입니다. 여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신을 뭐라고 했냐면 음녀로 표현합니다. 음녀.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 멀리 또 신화까지 갔다 왔어요. 음녀. 요놈의 음녀는요, 하는 짓거리가 금잔에다가 포도주, 감미로운 포도주를 들고 다니면서 사장님 한잔 하실래요? 자, 예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건 지금 시어입니다. 시어. 바벨론의 여신이 바로 음녀의 역할, 시대마다 음녀의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음녀가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요한계시록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포도주 마시면 취한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술 들어가면 목사님 진짜 예수 믿어도 천국 갑니까? 그 술을 제대로 취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신사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술 먹으면 이게 릴렉스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녀가 이직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음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이 음녀 때문에 뭡니까? 유다 왕국도 망하고, 이 음녀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이놈의 음녀가 세상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녀는 주로 세 가지 영으로 역사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정사의 영이요. 정사의 영. 음녀는 정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만몬의 영입니다. 만몬의 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음란의 영입니다. 만몬의 영은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요. 돈은 더러운데 잘못 쓰면은 그거는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첩경이 되는 거예요. 정사, 이게 정사는 뭐냐? 정권,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주로 이 귀신들은 어디서 많이 붙어 있느냐? 여의도에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로만 하면 종로에 많아. 종로에. 정사, 서로 교권, 서로 명예를 가지려고. 그래서 맨날 총회장 싸움하다가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몇 개요? 뭐 백몇십 개라고. 나 도대체 뭐 백몇십 개인지 다 정사의 영이에요. 정사의 영. 음란은 너무나 잘 알지요. 음란. 자, 계시록 18장 3절 또 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요, 음행하는 사람이 누구? 임금이요, 권력이죠, 상인들, 돈이죠. 아이고,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다 여기에 죄.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놈의 만몬의 영 때문에, 그리고 정사의 영 때문에, 음란의 영 때문에 얼마나 그러다가 지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음녀가 만몬의 영으로 와가지고 전부 비는 게 돈이야. 비는 게 돈. 왜 나를 저렇게 막 이상하게 보는지 모르겠네. 돈은, 그렇다고 돈을 싫어해야 됩니까, 장로님? 아니죠.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돈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헌금이요. 그게 헌신이요. 아니, 여기 소목사, 자, 어떠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가? 그 권장로님, 내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그냥 대답하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 밥 사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돈 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김찬호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이 권 장로님 좀 은컴하다니까. 좀 내가 돈을 좋아하지 왜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저보다 집사람이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썼고, 나는 돈을 돌보듯 여길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 대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돈 때문에, 그 다음에 교권 때문에. 교권의 영, 정사의 영입니다. 이 교권에 취하면요, 목사답지 않는 행동을 하고, 목사답지 않는 말을 하고, 목사답지 않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음란의 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분열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다 이 두세 영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만몬과 그리고 교권. 정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은 아래로 두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만 주님을 위로 모시는 겁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권. 여러분, 목사에게도요, 총회장의 교권이 있고
연합기관의 대표회장의 교권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뭘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돼요. 돈이나 훔쳐먹고, 난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역대 총회장을 하면서 단 어느 한 이권에 개입이 되어서 소강석 총회장이 좌우한 적 하나도 없고, 소강석 총회장은 다 자기 돈 쓰고 다니면서, 나는 여러분 만문의 영에, 교권의 영에, 정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로,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해왔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준 교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습니다. 설교자 마스크 벗고 안 벗고 이것 가지고도 계속해서 통화를 했어요. 아까도요. 여러분, 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성을 쌓아요. 그러나 아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되지 마시고 아벨의 후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인처럼 자기 성을 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가인의 인간의 도성에는 선악과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 이성 목사님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서 발견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는 생명나무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맨날 재판하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벌써 선악과의 그냥 논리가 그 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벨의 그리고 셋의 계통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생명나무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신, 당신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초안에 생명과 실맺이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셋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셋은요, 위대한 족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족보, 언약의 족보, 택한 백성 받은 사람들의 족보. 오늘 여러분,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여러분, 절대로 가인의 족보에 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셋의 족보에 끼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가인처럼 애찬의 암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분열, 그냥 온갖 정사와 교권의 영에 그냥 이 노예 노릇하지 마시고 아벨과 셋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새처럼 모든 무질서한 세계를 정돈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